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께서 재림한다고 믿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죽는 성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염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한 편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당시 이교도들은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바울은 그러나 성도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반드시 마주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는데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과 죽음은 늘 친근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성도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소망을 확고히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본 작가의 아주 오래된 소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외래에 강사했던 교수님이 소개해서 단번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7세기 초반에 프란체스코 자비에르 신부의 선교로 부흥했던 일본 기독교가 대대적인 박해의 시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비에르 신부의 뒤를 이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포르투갈 예수의 소속의 페레이라 크리스트반 신부가 심한 고문을 받고 배교했다는 소식이 로마 교황청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로드리고와 가르페 신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일본 땅에 도착을 합니다. 배교를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는 일본의 기리스탄들을 목격하고 이때 가르페 신부는 일본 기리스탄들과 함께 바다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밀물대에 나무 기둥에 사람을 매달아 놓고 서서히 바닷물을 통해서 익사시키는 그러한 순교였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도 본인도 배교를 하지 않으면은 일본 기리스탄들을 구멍 매달기라는 고문 끝에 죽일 것이라는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배교를 하지 않고 순교하면은 자신만 죽을 터인데 배교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참 신앙을 가져왔던 것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또한 배교하지 않으면은 저 일본인 크리스찬들이 죽게 되는 참으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드리고 신부는 절규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밟아야 하는 일본말로 후미에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성화를 밟는 것을 통해서 배교가 인정되었다. 나는 예수를 부인한다라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배교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의 고통만으로 나는 충분하단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일본의 크리스찬의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성화를 밟는 배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본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의 박해는 상당한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뜨거운 온천물에 들어가서 죽이는 고문이 있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바닷물에 잠겨 죽이는 그러한 수영이 있었습니다.
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다 피를 말려 죽이는 고문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기리스탄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오랜 세월 동안 처참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가 성장하지 못한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일본에서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가족과 조상을 배신하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문화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기치지로라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과연 참된 크리스찬일까라는 궁금증을 갖게 합니다. 그는 연약하고 겁이 많기 때문에 몇 번이고 배교했다가 다시 회개했다가 또다시 배교했다가 또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반복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연약함과 주님을 배신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지적했듯이 성도는 어찌 보면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을 통해 하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찌 보면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기치지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도 기치지로처럼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신앙을 버리고 도망갈 비겁한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요? 아니 어쩌면은 기치지로보다 더 믿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에 대해서 과연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주님 전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회개의 모습이 과연 있냐는 말입니다. 소설의 마지막에 풀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를 얻게 됩니다. 267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희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나는 충분하단다. 293쪽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기 한국 기독교에도 이에 못지않은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현재 한국 곳곳에 성지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복음의 유산을 남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도 천국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이 없으면은 슬픔 가운데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을 가진 자는 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미 죽어 잠든 자들에 대해서 교훈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이마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잠을 자다, 그러한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약 18번 정도 사용되는데 죽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잠을 잠시 동안 자는 것으로 상징됩니다. 바울은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잠시 잠자고 있는 것이므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이에게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한 죽음은 모든 이에게 예정된 것이요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요 모든 이의 이별입니다. 모든 사물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원한 이별은 잠깐의 기다림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 역시 예수께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은 자를 그래서 잠자는 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나기 위해서 자는 것입니다. 마치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긴 밤 동안에 잠드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잠자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게 성도는 죽은 자로 인하여 슬퍼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이별에도 슬퍼함이 있습니다. 그렇듯 죽음 앞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죽음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여기 말하는 죽은 자들은 예수님 재림 이전의 죽은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재림해도 축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죽은 자들에 대한 그들의 이해가 잘못되었다 지적하며 알려주는 것이지요. 소망 없는 다른 이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않은 비크리스찬을 말합니다. 내세에 소망이 없는 자들, 천국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 여러분,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은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는 영혼이 다른 존재로 윤회한다는 신앙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윤회 사상의 그 저변에는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이 천국 소망과는 다른 것입니다. 현세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전부 다 갚을 때까지 다른 존재로 더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 소망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고통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자들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들을 위해 슬퍼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다릅니다. 분명한 하늘 소망을 품고 있고 또한 예수 믿고 죽은 가족들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에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날을 계수하며 기다리는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 소망 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릴 때 날짜를 헤아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풍 가는 날 기다리셨죠? 동심의 마음으로 저도 운동의 날, 소풍 가는 날은 며칠 전부터 잠이 안 오고 물어봐요. 엄마 며칠 남았어? 운동에 며칠 남았어? 하면서 숫자를 이틀 남았구나, 내일이구나, 그렇게 기다려요. 또한 군인들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제대할 날을 손꼽아서 이렇게 아마 세고 있을 겁니다. 또 안 좋은 표현인데 교도소에 갇힌 수감자들은 어떤 날을 기다릴까요? 출소할 날을 손꼽아 아마 기다릴 겁니다. 이처럼 무언가 기다린다는 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뭔가 시공간적인 제한이 있음을 그렇기 때문이겠죠. 현재 그들의 삶의 자리가 자신들의 본연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우리 성도들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상속받은 소망하는 천국의 시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이 영광된 집으로 들어가는 아름다운 관문으로 여겨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답게 성실히 살면서 주님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죽음을 고대하는 바른 삶의 자세인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나심을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바울을 비롯한 그의 동역자들은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었음을 지금 14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또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그에 의해 죽음이 정복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그러므로 죽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자는 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인간의 죄 문제는 아마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또한 예수께서 죽은 후에 육체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느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이 땅에 드러내셨고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 소망을 주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고 있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만삭되지 못한 자기에게도 나타났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천하실 때에 500개의 제자들이 받고 수많은 무리들이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있고 엠마오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례 또 그의 빈무덤을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에 부활에 관해서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까 봐 두려워해서 군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혹 시체가 유기되었다라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이에요. 또 28장에 보면은 예수 부활의 광경을 확실히 목격한 파수꾼들에게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면서 임마금한 사실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런 모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인된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부활 또한 역시 분명한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관관계를 세우고 밝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백성의 부활에 대한 보증과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우리의 육적인 대표가 되므로 우리가 그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갔다라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대표가 되므로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들도 생전에 주님께서 나의 생전에 재림하시리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이 뭐냐? 깨어있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무엇일까요?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하면서도요, 현재의 삶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는 아예 뒷전으로, 하나님의 일은 뒷전으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어떤 이는 오직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하늘나라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현실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깨어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깨어있는 바른 신앙은 하늘과 땅이라는 두 세상을 자신의 현재 삶에 잘 조화시키는 삶입니다. 바른 이 땅에 붙여 있어도 눈은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삶, 이 땅의 삶의 방식과 구조를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인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늘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세상 소리에, 세상에 민감한 성도인가요? 아니면은 성령에, 주님의 민감한 성도인가요?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깨달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을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종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주님 재림 이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염려가,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주님의 재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회복될 것이다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종말관을 갖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명확한 대답을 하는 근거가 있겠지요. 죽음이 결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지 못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모든 것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삼키는 죽음의 힘은 예수님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예수의 생명에 비답해 무릎을 꿇고 그가 삼킨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낼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과 죽음을 이겼으며 우리에게 죽음을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죽음의 정체를 밝히지요. 다음 절에서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이 공격을 가하는 곳은 곧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1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자는, 성도는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이 땅에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육신이 종말을 구할 때 죽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면
또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2번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밖에 안 죽어요. 그런데 2번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예수님 만남으로 새롭게 또 거듭납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죽음은 맞아요, 동일하게. 그런데 죽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잠시 잠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이 유익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것이지요. 실제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이미 늦어가지고 장사를 지내고 돌문을 막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르러서 돌문을 치워라.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수족을 동이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인성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행렬로 들어가시는데 반대로 죽음의 행렬이 나와요. 슬퍼하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이 장례 행추를 멈추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가 일어나 예수님 앞에 앉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장례 준비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문하셔서 달리타 쿰 소녀여 일어나라.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 내가 일으키리라. 아멘.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훗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주시는 말씀, 우리는 항상 주와 함께 거한다, 이 말씀입니다. 17절,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부활신앙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활신앙은 왜 부활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주님 재림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그분과 함께 하리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것, 성도의 최대의 소망이요 성도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보세요. 참으로 긴 시간 동안 고난을 겪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노예로 전락했으니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는데, 안타깝게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좀 살만하니까 감옥에 파렴치범으로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서 금방 나올 줄 알았는데 소망이 여전히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요셉을 인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이상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문제도 없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은 종말에 이르러서 완벽하게 구현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고통들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성도에게서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과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 죽음과 역사적 부활 사건으로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와 여러분의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저도 나무를 심어봤어요. 그런데 열매가 언제 맺을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전에 감나무를 부여에서 목회할 때 심었었는데 한 3년 넘으니까 이렇게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첫 열매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첫 열매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는 열매 언제 열리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내년 되면 또 열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여러분 현실이 몹시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가장 큰 소망과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의 빛을 품고 현재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 당당히 나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부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저와 여러분은 준비된 신앙이신가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될 부분은 과연 어떠한 것인지 한 주간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걱정, 두려움 다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을 붙잡고 세상을 향해 당당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 산 소망이 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답답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 부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부활 신앙으로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